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합니다.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오늘 오후에는 베레아 전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말씀이 들어오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깨달은 것은 실천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하는 중이죠. 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정의하는 것은 파송했던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기도하고 출발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보고하는 데까지가 한 해 동안 이제 전도여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갔다가 와서 보고회를 하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갈 때는 바나바와 이제 헤어지고 이 실라와 함께 지금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난 사도 바울 일행은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전도를 하다가 데살로니가에서 반대 유대인 세력들의 격심한 방해를 받아서 더 이상 그곳에서 전도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야손을 비롯한 몇몇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데살로니가에서 서남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레아로 몰래 보내게 된 것입니다. 어디서나 그러했던 것처럼 바울은 베레아에 와서도 유대인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전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보니 베레아 사람들은 앞서 만났던 데살로니가 사람들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훌륭한 점이 있었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특히 그들에게는 다른 지방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독특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우선 첫째로 베레아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에 거주하는 유대인들과 성품이 달랐습니다. 이들은 다 같은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유대인은 완악하고 선동적이고 폭력적인 데 반해서 베레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선량하고 온건하며 신사적인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에 대한 이들의 반응도 또한 대조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이렇게 1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우리가 이전에 사용하던 개역성경에서는 그들이 신사적이었다, 신사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유게네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였는데, 이 헬라어 유게네스는 비교급입니다. 좀 더 나은, 좀 더 좋은, 이런 식으로 의미를 격상시키는 거죠. 그래서 가문이 좋은, 출신이 좋은, 고귀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비교급의 형태로 사용된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것은 베레아 사람들이 모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귀족 출신이라는 말이 아니라 진리 앞에서 편견 없이 객관적인 자세를 나타내 보였고 또 깨끗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좀 더 고상한 성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이들의 성품이 마음이 트인 이런 표현을 했고, 표준 세 번역에 보면 좀 더 고상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질이 좋은 사람, 다시 말해서 인간성이 좋다는 말입니다. 또 폐쇄적인 태도가 아니라 개방적인 그런 태도를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의 특징은 마음이 트이고 진리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만큼 넓은 마음과 열린 시각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고 편견을 갖지 않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다는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이며 진지하고 규모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이런 뜻, 거기에 그들은 정직하고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는 인상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려 있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성경의 진정한 면들을 만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동일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라고 말씀을 하시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내년 1월 5일이면은 50주년을 맞이하고 우리 교회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이제 발굴을 해서 조금이라도 정리를 해서 50년사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 이 교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익산이나 이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한 복음 전파의 역사를 보면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많이 찾아오고 많이 전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여기에 이제 만경강이나 이런 또 동강입니까? 어디 이쪽 그 주변에 폭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바다에서 큰 배가 군산이나 또 만경강 근처에 어떤 그 포구나 이렇게 강으로 흘러와서 거기에 이제 강으로 또 지류로 이렇게 폭우가 이렇게 많이 있어가지고 접근하기가 쉬운 것이 하나가 들어가요.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라북도의 이 전라도 사람들이 마음이 굉장히 유순하고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찾아가면 굉장히 유하게 환대하고 잘 받아주는 그런 성품이 이 우리 전라도에, 특히 전북에 있는 분들의 그 성품, 전라북도의 그 주민들의 성품이 그런 환대하고 받아들여주고 온유하고 협조해주는 그런 자세가 또 하나의, 여기에 선교사님들이 많은 이제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 전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만큼 복음을 받아들이는 태도, 열린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강사로 오셨던 구암교회, 거기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집을 짓고 또 이제 본부를 세우고 사방에 전도하면서 예수병원도 그때 이제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 여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사님이 오셔서 예수병원을 세우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선교가 이루어져서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기독교인 비율이 제일 높잖아요. 굉장히 우리는 복음률이 높은 그런 곳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베레아 교회가 그런 우리 전라북도 주민들과
비슷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선교사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런 성품을 가진 그들은 말씀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하였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는 헬라어로 파세스 프로디미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자, 프로디미아스라는 것은 열심히 갈망하는 준비된 마음의 뜻이 있고, 파세스는 모든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모든 준비된 마음과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언제든지 기꺼이 즐거움으로 자진해서 무엇을 하려는 마음과 성의를 다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에 이 말을 사용합니다. 즐겨하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읽고 묵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은 준비된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와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얻어가려는 기대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베레아 사람들은 순수하게 진리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참 진리에 대해서 목이 말랐고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자 열심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교만해서 다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수십 년 읽고 배워왔으니 이제 얼마만큼은 다 알았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닫고 있으면 그 사람의 영혼은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마음문을 활짝 열어놓고 항상 진리를 탐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들은 말씀을 받고 그러면 어떻게 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11절 후반에 보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하였어요. 이 상고하다라는 헬라어는 자세하게 골라내다, 채를 쳐서 가려내다, 탐색한다, 조사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과 관련된 단어냐면 사법적으로 신문하는 것과 관계되어서 사용했던 단어예요. 검사가 범인을 데려다 놓고 아주 자세하게 이게 신문을 하잖아요. 탐색하고 조사하고 그런 식으로 이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열심을 다해서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고 살펴본 그 후에 그 본의가 무엇인가 다시금 잘 새기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그러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맹목적인 신앙을 가진 것이냐?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그것과는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얻은 지식과 그 당시 헬라의 철학 사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그들의 생활 체험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바울의 설교를 깊이 있게 비교하고 검토해서 복음을 진리로서 받아들인 것이에요. 냇가에서 사금을 고르는 사람처럼 냇가에 사금을 고르는 것을 TV에 이제 보면 뭐 이 채 같은 걸로 막 해가지고 그 돌들 중에서 그 조그만 그 금덩어리를 찾아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이 구약과 일치되는지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고 찾아보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읽고 조사하고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그의 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 읽기를 포기하고 싶지 않으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있는 힘을 다해 추구해 나가고자 한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몇 독을 하게 되면 다 아는 내용이고 이제 좀 눈에 들어오네 이러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씀을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깊이 있게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말씀을 읽음으로 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커지고 믿음의 방법을 터득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읽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서 읽어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조금씩이라도 더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수단으로 성경을 이해할 때,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이것을 이해할 때 성경을 읽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참된 기쁨이 흘러 넘칠 것이다. 그러니까 몇 독을 하고 수십 독을 했어도 새로 피면 지금 이 순간에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지금 내가 성경을 피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읽으면 마음에 성경을 읽는 것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요. 보네포 목사님이. 나는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때로는 낮 시간에도 성경을 읽는다. 날마다 나는 한 주 동안 읽기로 정해놓은 성경 본문에 몰입하여 거기서 들려오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곤 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은 물론이려니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아직은 깊이가 없을지 몰라도 날마다 수많은 의문점들이 서서히 풀려나가고 있다. 성경을 정말로 읽으면 그런 의문점들이 매 순간 조금씩 계속 풀려나가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베레아의 사람들도 역시 바울의 말을 전해 듣고서는 의문이 생겼어요. 이것이 사실일까 하는 의문입니다. 그분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까? 이런 질문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서 그런 질문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풀려가는 거예요. 이처럼 날마다 열심히 성경을 상고했을 때 그들은 바울의 설교가 과연 진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는 성경을 상고했고 성경을 상고하고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말씀을 연구함으로써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하였어요. 그들이 성경을 묵상함으로 그들 안에서 믿음의 역사로 인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늘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왜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사랑하고 읽고 상고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에게 보여진 것처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상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통독도 하시지만 정한 시간, 정한 분량을 놓고 정독하는 것도 여러분 습관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러면 그분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만나면 세 가지 유익이 주어져요. 첫째로 성경은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씀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였습니다. 둘째로 성경은 믿음을 낳게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였습니다. 셋째로는 성경을 읽음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주목할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고요. 베레아 사람들은 믿었다.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은 논증에 의해서 설득을 당했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에 믿었다 하는 말씀은 논증에 의해서 설득을 당했다는 의미 플러스 영적인 이해까지 갖게 되었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듣는 정도에서 끝나는 데살로니가 인들과 성경을 가지고 상고하는 베레아 사람들의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진보는 단순히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연구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첫째,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았고 둘째는 그 성경을 연구하고 검토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닫고 있으면 복음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의 복음을 상고하면 은혜와 복이 동시에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듣는 일을 잘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으며 동시에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는 일에 더욱 관심을 가져서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은혜와 복이 충만해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레아 사람들은 참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신사적이고 아버지 하나님 성품이 고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과 비교해서 진정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구세주인지 비교 검토해서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을 주님 우리가 귀담아 듣고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깊이 연구하고 상고해서 주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삶으로 해서 더욱 신앙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아버지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도 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과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 주시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열심히 듣고 아주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의 모임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